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선교사님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또 누군가를 이렇게 인도하는 그 귀한 존귀한 존재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 또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12장, 통일 찬송가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먼저 본으로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을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발을 씻기며 살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발을 씻긴다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씻는 행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하셨던 일들을 먼저 몸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됨을 말씀하셨고 또 이 삶을 본받았던 그 선교사님의 삶을 또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18일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분이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함께 나눌 선교사님의 삶. 근데 오늘 18일 차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 선교사님의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디 영으로 한국 이름으로 불렸던 그 선교사님입니다. 부흥의 불씨 회개의 기도로 타오르다라는 소제목으로 선교사님의 삶을 나누겠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1865년 캐나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태어나셨고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았던 건 아니지만 모든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 이렇게 또 편치 않았던 그 또 가정 환경을 봅니다. 쉽지 않았던 그 가정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살 때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슬픈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잘 성장하여서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 후에 이 교사 자격증을 획득하여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또 학생을 가르치는 일로 또 삶을 살아갑니다. 후에 이제 1886년에 토론토 의대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어서 또 의사로서의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됩니다. 그 일들을 배우게 됩니다. 의대에 입학하던 해에 1886년에 고향 친구인 그 마가렛 켈리와 또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고백했던 그 일화가 있는데 지금도 전해지는데 둘이 이렇게 비전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아주 유익한 존재가 되겠다라고 서로 그 부부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면서 결혼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대로 이제 토론토 지역의 의대생들로 구성된 기독 청년의 그 YMCA를 통해서 조선 땅에 파송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 캐나다는 우리가 옛날에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도 봤지만 당시에 캐나다는 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나 또 중국, 인도로 선교를 집중할 때여서 이 조선에는 아직 관심이 덜할 때인데 이 하디 선교사님도 그때 이 조선으로 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 본부의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고 이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1890년 9월 30일에 부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 선교사로서 홀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있었고 또 말콤 패닉 이 침례교회 또 선교사님입니다.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처음으로 왔던 또 침례교 선교사님이 말콤 패닉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이 독립 선교사로서 이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먼저는 도착했을 때 1890년에 서울 제중원에 원래 원장으로 있던 그 선교사님이 질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어서 임시로 6개월간 이 원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891년에 부산에 세관이 있었는데 그곳에 또 병원이 있었는데 전담 의사로서 그곳에 필요하다고 요청이 또 와가지고 1891년에는 또 부산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또 의료 선교의 역할을 하디 선교사님이 감당하게 됩니다. 또 그러다가 그곳에 또 다음 이어질 후임자가 오면 또 다른 곳에 요청이 오면 또 그곳에서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92년에는 이 원산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패닉 선교사 이 침례교회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조선 땅에 처음 왔던 이 패닉 선교사님의 한 방을 빌려서 그곳에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산 부근에 순회 전도를 하면서 이 개성과 이 원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평으로 지도상으로 봤을 때 위치적으로 봤을 때 수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인데 그곳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강원도를 또 위에 함경도를
북쪽과 남쪽으로 또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순회 전도를 하면서 많은 의료의 선교를 했던 이 선교사님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1898년에는 또 남장로의 소속으로 돼서 그쪽의 요청에 따라서 개성으로 또 반대편 쪽에 서쪽으로 가서 이 남성 병원을 설립하는 일들을 또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선교사님들은 그 필요가 있는 곳, 요청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서 이 헌신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00년 12월 15일에 다시 원산으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맥길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의료 선교에 집중했던 일들은 이제 복음 사역으로 이제 전임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1901년 김하군, 지금에 따지면 철원군과 또 이 강원도와 경계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15명의 장년에게 또 침례를 주고 지경터라는 곳에서 또 교회 공동체를 개척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분이 후에 나중에 성경을 가지고 논문도 많이 쓰셨는데 아주 박식했던 선교사님의 였던 것으로 기억되어집니다. 그리고 1901년 10월 5일에 이 강원도 양양교회 우리가 저번에도 며칠 차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셀리 쿠퍼 선교사님 이 강원도를 이렇게 개척했는데 그 일들과 동일하게 그 시대에 또 이렇게 강원도를 개척하는 이 복음 전파의 일로 강원도에 많은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양교회를 개척했고 또 강릉중앙교회를 이렇게 함께 개척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이 신앙 이 공동체를 섬기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엄격했던 이 신앙 지도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소 소홀히 하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도 침례를 받는 그 학습자들의 이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징계도 하고 치리도 했다고 합니다. 그 기록들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회생활에서 횡령을 하거나 범죄한 교인들은 이렇게 또 출교를 하는 일들로 또 엄격한 이 신앙 지도의 방법으로 공동체를 세워갔다고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지도 방법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중에 이제 또 결실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많이 거부하는 자들이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낙심하였다고 이 선교사 이 보고의 기록 중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번아웃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배감이 있었고 또 자괴감으로 괴로워했다고 이 선교사님의 고백 가운데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고갈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중에 계속되는 사역이 계속 일은 감당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설교를 준비하던 자신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걸 지금 하는 일들이 일로서 전혀 그냥 하나님의 일들과는 무관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자신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1903년 여름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조선에 방문한 그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화이트라는 선교사님 그리고 원산에서 같이 사역하던 캐롤, 놀즈, 하운셀 또 맥컬리 선교사님들과 사경회를 맡아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고백하기를 자신이 선택한 이 성경 말씀에서 그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을 깨달아서 매우 괴로웠다고 고백을 생전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의 발견,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1903년 여름 가운데 그 사경회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러한 상태인 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 설교 중에 사경회 가운데 스스로 고백을 그 집회 현장에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이뤄졌더니 이 회개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또 각자 자신들을 보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그 원산에서 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스 그 어학 선생님 번역한 로스가 또 한문으로 된 성경을 또 이제
영어로 된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것에 또 한글을 가르쳐주고 한문을 가르쳐줬던 그 선생님, 그 진천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하기를, 나는 병든 아내를 미워했고 술을 마시며 방탕한 생을 했다. 아내가 병들어 죽은 후에 이를 수습하느라 친구와 명절을 함께 보낼 수 없어 아내를 저주했었다라는 이런 고백을, 스스로 자신이 이렇게 아내를 죽음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대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했던 이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산 그 부흥운동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1903년에 이런 회개의 고백이 이 하디 선교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강제 이 혼인이 있었고, 또 일찍 결혼시키는 일들이 있었고, 또 첩을 갖는 일들이 있었고, 또 술에 취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일들을 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올바르지 않고 죄된 것이라 여겨서 이 운동들이 스스로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사회로 전해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1907년에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 평양 대부흥이 이루어졌다고 기독교 역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감리교 감독인 해리스 그 선교사님이 총회에 보고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부흥운동의 여파로 수천 명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끊고 도박을 끊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현장이, 회개의 현장이 부터 시작되었음을 이 하디 선교사님의 그 하나의 고백, 죄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보고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후에는 1909년부터 1922년까지 이제 지금의 감리교 협성신학교의 교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협성신학대학교의 전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도 나눴지만 우리 침례교회는 성경 논문집이 복음과 실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감리교회는 신학세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세계를 창간하는 일에 함께 감당했던 이 하디 선교사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5년간 이 조선 땅에서 교육과 또 의료, 이 복음 전도의 일을 삶으로 감당했었던, 인생을 걸었던 이 선교사님의 삶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하디 선교사님의 가족의 사진입니다. 딸들이 있고 아들 이렇게 또 한 명이 있는데, 또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조선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마가렛 조이가 1903년부터 9년까지 살았었는데, 그 선교하는 동안에 이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딸이 세상을 떠나서 이 양화진에 묻혔던 것을 이 묘비로, 양화진에 가면 이 묘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일찍이 더 언니가 되죠. 그 마리, 그녀의 시스터 마리라고 써 있는데 1893년에 하루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살고 세상을 떠난 그 또 언니의 그 무덤이 또 양화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묘비가 함께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에 이제 1935년에 하디 선교사님 미국으로, 캐나다 출생이지만 이제 미국에 선교 본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곳으로 귀국하셔서 1949년 6월 30일에 주님 곁으로 가게 된 우리 선교사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선교사님의 무덤의 묘비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잠깐 시청하고 또 간단하게 또 나누겠습니다. 1907년 1월 14일 평양 대사경회. 나는 아간과 같이 도둑질한 자입니다. 나는 1년 전 죽은 친구의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돈을 훔쳤습니다. 목사가 수많은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나자 일순간 어둠이 걷히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교인들의 공개적인 회개가 끝없이 이어진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이어진 눈물의 통회와 자복, 그리고 끝없는 기도. 이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운동의 시작점엔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890년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조선 땅을 밟은 25세의 청년. 캐나다 토론토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류 선교사로 파송된 겁니다. 8년간 의료 봉사를 한 후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 사역에 뛰어든 하디 선교사. 3년 동안 수고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었고 여전히 조상 숭배와 샤머니즘에 빠져있는 조선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영적 돌파구를 찾기 위해 동료 선교사들과 기도회를 열었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영적 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그의 전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하디 선교사는 동료 선교사들과의 기도회에서뿐 아니라 수많은 조선인 교인들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조선인들을 미개한 민족이라 생각했습니다. 조선인들은 무식하여 진정으로 당신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자만심을 회개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던 은밀한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한 하디 선교사. 이것이 회개의 본이 되어 많은 이들의 마음에 통회와 자복의 불씨를 붙입니다. 평신도들 앞에 목사가 자기 잘못을 이야기한다는 것. 특히 100년 전에 한국인들 앞에서 선교사가 나 잘못했어 하는 이 말 하는 게 굉장히 자존심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디는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한국인 회중 앞에서 결국 교만했던 거, 자기 믿음 없었던 거,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인종차별했던 거, 그런 것들을 눈물로 회개하죠. 그랬더니 한국 회중들이 똑같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날. 한국인이 회중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똑같이 하디처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선교사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선교사님을 미워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몰래 선교부 돈을 얼마를 횡령했습니다. 절도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회개와 함께 찾아온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것이 바로 원산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평양 대부흥 운동. 그것은 그야말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간음, 도둑질, 심지어 살인까지도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또한 죄인들을 체포하러 온 순검까지도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성도들은 단순히 죄를 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잘못들을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훔친 돈, 남을 속여 더 받은 돈들을 되갚는 것이었는데요. 이른바 양심전 운동. 우체국마다 옛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물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저 사람들이 나라 돈이라면 없는 이유를 대서라도 거저 먹으려 하거늘 예수교인은 어찌하여 안이 갚아도 될 것을 갚으려 하는가.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민족에게 가르쳐준 로버트 하디 선교사. 한국계 부흥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는 다윗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뭐냐면 나를 정결케 하는, 회개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가운데 회개의 시가 제일 많아요. 하디 선교가 그걸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비추어 나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깨끗해지기를 노력을 할 것이지 남을 지적하고 남의 손가락질하는 그런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낳은 지 하루 된 첫 딸을 잃고 6살 된 둘째 딸마저 묻었을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했던 딸.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이곳에서 몸소 회개의 본을 보였고 참된 교회 부흥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먼저 낮은 자 섬김의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러면서 발을 씻으라,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행하려고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기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씻기는 일들을, 그 삶 가운데 그 당시에 역설적인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또 백인으로서의 우월성, 또 의사로서의 어떤 신분으로서의 자신감, 또 선진국이라는 그 우월감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 성령 일하심의 일들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고백케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때를 우리 조선의 그 땅에서 이뤄졌던 일들을 오늘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돌이킴이 동네를, 또 지역을, 나라를 변화시키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돌이키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그 한 사람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의 삶, 또 선교사님의 삶을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그 회개 그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를 보게 하는 그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도 프로젝트 오늘 황평택 장로님과 또 서재국 전도사님이 감당을 합니다.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또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또 배영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안수인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많이 아프고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의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그 주차장 공사하느냐고 또 열심히 또 감당하고 계신 장로님인데 몸 피곤치 않도록, 또 어제도 또 고장난 펌프가 고장난 있어서 또 급하게 또 마다하고 오셨는데 또 너무나 감사한데, 이 일들 우리 지체들이 다 이렇게 또 안 보이는 곳에서 다 감당하고 계신데 힘낼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일본 선교 가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또 선교사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 한 사람의 돌이킴이 이 놀라운 그 성령 하나님의 증거로 나타나는 일들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자신을 보고 또 돌이킴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